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잡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Yes, I Can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 그 졸업생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힘들 때마다 그걸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상 앞에 Yes, I Can을 써서 붙이고, 독서실 책상에도 나는 할 수 있다 써서 붙이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고3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다시피, 여러분 그걸 붙여놓고 막 마음을 다잡지만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또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6월 모의고사, 그 당시에도 9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그 네 점수다, 네 대학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뭐 아무리 공부해도 막 성적이 원하는 대학은 이렇게 막 높은데 그 성적은 안 나오고, 그거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증명해야 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 노력? 그 정도 안 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더 해야 돼. 그리고 너 잠? 그 정도 자면 안 돼. 잠 더 줄여야 돼. 끊임없이 어디 가도. 그런데요, 그게 학생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뭘 해도 이 정도는 안 돼. 개인 사업을 해도 막 주변에 보면 나보다 훨씬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보이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든지 잠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더 발로 뛰어서 더 열심히 해야 뭔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낙담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서 절망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스가랴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만 그런가? 하는 걸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가 쭉 진행되는 이 스가랴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하다가 중단이 된 지 16년째 될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겠다고 모두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처음에 감격과 열정은 식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돕고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4가지 환상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4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 우리 한번 성전 건축을 좀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인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안 되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언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그 당시 성벽도 없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공격하고 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페르시아가 두 눈을 들었다고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뿔뿔이 흩어진 그 한 4만 5천 명의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오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는 군사력을 대표하는 원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능은 경제력을 대표하는 원어예요. 여러분 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들에게 힘과 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죠.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고3들 제가 쭉 명단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 수시를 또 준비하는데 또 정시에 그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준비하는 친구,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사춘기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사 환경의 변화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사를 했는데 그 재정은 부족한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내년도에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지금 직장의 환경이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나에겐 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서 혹시 낙심하고 또 좌절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해 봤어?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그 정도는 남들이 다 해. 사실 주변에서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그게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 전철에 많은 사람 안에 표정 안에서 그게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진짜 올라가는 자리에 소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거기서 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심정이 딱 이런 마음이에요. 바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냥 힘이 하나도 뭐 안 된 것처럼 있지만 저분의 그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바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잠에서 깨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에서 깨우다라는 이 잠은 그냥 단순한 잠도 있지만 영적인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각자의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했던 습관대로 TV 켜놓고 그냥 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들면요 TV가 틀어져야 잠이 와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걸요? TV를 틀어놔야 잠이 와요. TV 끄면 잠을 깨요. 그건 너무나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유튜브 쇼츠 영상을 끊임없이 봅니다. 끊임없이 봐요. 여러분 저는 이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쇼츠 영상 안 보기 운동. 여러분 쇼츠를 계속 보게 되면, 저도 쇼츠를 막 보게 되면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막 중독이 돼버려요. 사람이 머리가 멍해요. 쇼츠 안 보기 운동. 우리 친구들 쇼츠 같은 거 안 보죠? 예. 아예 휴대폰이 없다고.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느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한참 수다를 떨기도 하고, 끊었던 술을 다시 찾기도 하고, 불필요한 쇼핑 중독에 빠지게 영적인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잠을 깨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한 저자 스룹바벨에게 천사를 통해서 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 환상이 아주 좀 특별해요. 등잔대 위에는 기름이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때 결정적인 것은 그 순금 등잔대인데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야, 거기에 딱 불을 붙여야 이제 계속 그 금잔대가 어두움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잔대가 기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불을 밝히지 못하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말라버린 그 등잔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전기가 방전되면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 말라버린 금잔대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산처럼 보였던 어떤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사건마다 그때는 너무나 큰 산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평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전의 머릿돌을 놓게 될 때 사람들은 은총을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필이면 거의 연년생이어서 나중에 세 놈 다 대학 다니면 다 다닐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얘 셋을 다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막 그 과외비, 학원비 막 그런 게 엄청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막 너무 큰 산이었어요. 한 번은 전에 교회 이제 사역반 했던 집사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런 박직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경제 컨설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삶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뭐 적금은 얼마 있습니까? 뭐 보험은 뭐가 있습니까? 쭉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고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되고 쭉,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걸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파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답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평촌에 학원가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학 학원 하나 보내려면 4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한 놈 보내면 세 놈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저만의 고민입니까? 뭐 여러분이 다 고민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 중고생을 키는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때 반값 등록금이 생기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이 생기더라고요. 대학을 국가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보니까 새 아이들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자기 앞가림을 다 하는 나이가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때는 너무 그게 큰 산처럼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어디서 개척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좀 빌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경기권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돌아다닐 때만 해도 과연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큰 산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다 겪으셨지만, 정말 전 이사장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학교 재단을 인수하는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저는 그 계약을 맺을 때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정말 학교 재단을 그렇게 잘 해가지고 진짜 미션 스쿨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너무 큰 산처럼 보이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전히 뭐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주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가능한데, 그러면 주의 영이 어떻게 부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바로 천사는 그 환상 속 두 감람나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왕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가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왕과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왕과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산, 바로 죄와 죽음의 산을 평지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힘으로 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큰 약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압도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경험상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한 걸음을 내딛지만 주님은 10걸음을 내딛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 그것이 한 걸음 정도는 내딛을 수 있는 순종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담을 주시는 뭔가의 걸음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10걸음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쳐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어지는 것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삶에 이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10걸음을 만들고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Yes you can, 왜 안 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계속 그런 메시지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고백을 가르쳐 주십니다. Yes, God can.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큰 산을 옮기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다가 지친 우리 친구, 지난주 특세 가운데도 우리 수능을 앞둔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위해 하나님이 주의 영이 부어진, 그래서 그 친구의 자원만이 아니라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애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나고 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